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반짝 추위가 사라지고 정말 봄이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임과 약속이 취소된 지난주였습니다. 덕분에 얼마 전에 시작했던 유튜브 영상 올리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계치여서 그런지 편집 등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그 세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을 쫓는 일이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2월 말 3월 초가 지나면 조금 가라앉을 거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교회 여러분 모두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에 쌓인 분노가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은 역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압권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에서 살인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심리 묘사를 매우 섬세하게 그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똑똑하고 전도가 유명한 자신이 돈이 없어 학업을 지독할 수 없는 상황에 화가 나 있으며 여동생이 자신의 학업과 어머니를 위해 20살이나 많은 인색한 중늙은이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도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같은 동네에 사는 전당포 노파에게도 화가 나 있습니다. 그가 노파에게 분노한 이유는 서민들이 맡긴 자잘한 물건에 푼돈을 쥐어주고 과도한 이자를 매긴 후 하루만 늦어도 처분해버리는 사악함과 인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묻지마 살인의 살인자들처럼 사람을 무턱대고 죽이기에는 너무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의 분노를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줄 그럴듯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사악한 인간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돈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아마도 세상은 그 살인을 눈감아 줄 것이라는 당시 대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던 유럽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논리에 의지하여 주인공은 노파를 눈 깜짝하지 않고 죽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외출하여 그 자리에 없어야만 했던 지적 장애인인 노파의 여동생마저 죽이게 됩니다. 여동생은 주인공의 정당한 살인 논리에 포함되지 않은 무고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미 노파에게 분노하고 있었고 혼자 있을 때 노파를 바보, 미친 여자라고 욕했을 것이며 가난한 자신을 비웃는 노파에게 이미 원한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노파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또 무고한 살인도 피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살인은 분노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이런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의 줄기가 잎사귀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나오듯이 살인은 보이지 않는 분노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그 여자를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행한 겨울을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테오복음 15장에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그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악한 생각들이라는 말씀과 그 맥락이 상통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독서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독서인 고린토전서에서 마음에 나오는 더러운 것을 육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생활의 대표적인 예로 시기와 다툼, 분열을 들고 있습니다. 육적이란 표현은 히라보로 사륵스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sensual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육체적 감각에 세속적인 종교적 의식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초월적인 존재인 하느님보다는 자신의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 융의 표현에 따르자면 에고입니다. 즉 나를 세계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꾀하고 타인이나 사회의 공동선은 염두에 두지 않으며 나를 위해서라면 타인에게도 기꺼이 해를 끼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에고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예루살렘을 두고도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즉 너의 사륵스, 너의 센슈얼, 너의 에고를 세상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은 아닐까요? 오늘 일독서인 신명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보아라, 난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놓는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소제목은 생명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는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역시 함께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강렬한 대비를 이용하여 제목을 지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차원을 달리하여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명기가 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명기는 우리가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면 생명의 길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즉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권위나 힘에 의한 표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늪에서 벗어나 복된 생명의 길로 안내할 것이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보다는 오히려 양쪽에 모호하게 걸쳐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명에는 이미 죽음이 내포되어 있으며 호사다마라고 하여 행복 중에 불행이 포함되어 있고 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륵스와 센슈얼, 에고와 대비되는 푸뉴마, 스피리추얼, 진정한 자기인 셀프가 혼재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깔끔하게 정리된 코스모스보다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섞여있는 카오스, 즉 혼돈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저것도 사이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가 실제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데 더 적합한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푸뉴마, 사륵스가 뒤엉킨 존재이고 따라서 스피리추얼하면서도 센슈얼하고 또한 셀프와 에고 사이를 오가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갈지자 걸음을 걷는 부표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지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주체도 나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통찰. 이러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붙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무에 순종하는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독립적일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우리의 있음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만 우리는 조금 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진정 내면으로부터 영적인 존재가 되고자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